오늘 본문의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1절, 정확히 말하면 전체 야고보서 3장 전체 말씀으로 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에서 읽은 내용을 좀 발표를 해왔는데요. 한 기관에서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 그 두 가지 말 중에 어떤 말을 더 많이 기억하는가, 이걸에 대해서 실험을 해봤답니다. 이 실험자에게 15개의 좋은 말과 15개의 나쁜 말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기억하고 있는 말을 다 해보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66%가 부정적인 말, 나쁜 말을 더 많이 기억하고 있더랍니다. 이게 의학적으로 그렇대요. 부정적인 말은 감정을 주관하는 뇌의 번영계를 자극한답니다. 뭔 말인지 잘 모르죠. 저도 잘 몰라요. 우리 뇌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는 게 있는데, 감정을 주관하는 번영계를 자극하는 게 부정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더 오래 기억이 된다고 합니다. 사람은 살면서 많은 말을 하죠. 1살 때 아이들이 쓰는 단어는 보통 5가지 단어랍니다. 엄마, 아빠, 맘마 이런 거 생각해보면 5가지 정도 된다 그래요. 그리고 2살이 되면 무려 260단어를, 엄청 260단어를 구사하게 되고, 3살이 되면 800단어를 구사할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5살이 되면 약 2000단어를 구사할 수가 있다 그래요. 성인이 되면 하루에 한 남자가 쓰는 단어는 평균 25,000단어랍니다. 이게 반복되는 것도 아마 포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남자가 25,000단어, 여자는 이보다 조금 더 말이 많아서 3만 단어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계산을 해봤더니 1년 동안 자신이 사용한 단어로 책을 만들면 400페이지 분량의 책을 무려 132권을 만들 수가 있대요. 내가 하는 말을 책으로 만들면 400페이지 분량, 무려 132권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일평생 동안 이야기하는 시간만, 말하는 시간만 따로 빼서 계산을 해봤더니 대략 잠도 안 자고 다 계산해봤더니 13년을 꼬박 말하는데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 빼고 해보면 일생을 한 80 정도 잡았을 때 13년은 쉬지 않고 말을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래요. 그리고 그 많은 말들 가운데 의식하지 않고 누군가 통제를 해주지 않으면 축복보다 저주의 말을 훨씬 많이 하게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람은 16세까지, 16살 때까지 자신에 대한 말을 듣는데 17만 3천 개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받는다. 16살 때까지 우리 아이들이 받는 말이 부정적인 게 무려 17만 3천 가지 이 메시지를 받아요. 그럼 긍정적인 메시지는 몇 가지 받느냐? 긍정적인 메시지는 1만 6천 개, 17만 3천 개 대 1만 6천 개. 그리고 이걸 계산을 해봤어요. 하루 평균 30개, 29.6개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받고, 그럼 긍정적인 메시지는 몇 개 받느냐? 겨우 2.7개 받는다고요. 이걸 이제 그냥 반올림을 하면 하루 평균 30개의 부정적인 단어를 받고, 긍정적인 단어는 겨우 3개도 못 받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의도적으로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실은 삶이 저주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롤프 가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말했어요. 자녀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의 말이다. 자녀를 위해서 학원도 보내고 이것저것 많이 하지만 가장 확실한 투자는 부모의 축복의 말,
자녀에게 매일매일 하는 축복의 말, 이게 자녀를 향한 가장 확실한 투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라는 사람은 그렇게 말했어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인간은 언어라는 주택 속에서 산다. 말이 인간의 삶과 절대로 뗄 수 없고 엄청난 영향력을 준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사실은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주님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에 대한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하셨습니다. 말에 대해서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어떻게 말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또 말이 주는 위력이 얼마나 크고 위험하고 놀라운가 끊임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는 잘 아시는 대로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특별히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는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우리는 그냥 믿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야고보서에는 아니다. 믿기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다. 거짓 믿음이다.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된다. 아브라함도 행함으로 믿음을 인정받았지 않느냐 하면서 행함에 대해서 강조해요. 총 야고보서는 5장인데 그 중에 오늘 이 3장 5분의 1을 말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할애하고 강조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 또 우리 행함과 얼마나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서 3장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은 뭔가? 주님은 오늘 야고보서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말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내 말이 나의 삶을 결정한다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우리의 혀를 길들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저 후반부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예를 들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길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동물도, 생물도, 식물도, 심지어 벌레도 오늘 본문에 벌레도 길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고기들도요. 제가 아침에 저 수족관을 지나가기만 하면 막 몰려와요. 길들여진 거죠. 내가 가면 먹이를 주니까 다 길들여져요. 그런데 야고보 기자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길들일 수 없는 게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혀라는 겁니다. 혀. 우리 혀는 그렇게 길들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살면서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기의 혀를 제어하고 자기의 혀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그는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하지 않는다면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해 줄게.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만큼 말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인가? 자기의 혀, 자기의 말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몸도 얼마든지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반드시 우리가 우리의 혀를 길들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특히 오늘 3절부터 6절에 보면 왜 우리가 우리의 혀를 길들여야만 하는가? 우리가 우리의 혀를 길들여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왜 우리의 혀를 길들여야 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의 혀가 우리의 몸을 더럽힐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 더럽힌다는 말이 단순히 몸에 때묻힌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더럽힌다는 말은 우리의 몸이 자기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오염을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바른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몸에 병이 들어오잖아요. 병균이 치명적인 병균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병균이 우리 몸에 일단 들어오면 우리 몸 안에서 그 병균들을 이길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백혈구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그 병균들을 다 잡아먹어버려요. 그리고 한번 병균이 들어오면 나중에는 그게 몸에 면역력이 생겨버려요. 나중에 그 병균이 들어와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몸에 좋은 기능들입니다. 이런 몸에 좋은 기능들 그리고 긍정적인 효과들 그걸 우리의 말이 더럽히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망쳐버리는 겁니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의역을 해보면 우리 몸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또 회복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우리의 몸, 우리의 혀가, 우리의 말이 빼앗아가 버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몸의 건강도 결국은 내 혀, 내 말에 달려있다. 이 의미예요. 그리고 그걸 예를 들었어요. 3절에 그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말 있죠. 말. 힐링하는 말. 이 말이 사람보다 훨씬 힘이 셉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말을 제어해요. 통제하고 다스립니다. 사람이 말을 타고 달리고 끌고 다니는 한 손으로 뭐가 그걸 가능하게 합니까? 말의 입에 물린 재갈이라는 거예요. 말의 입에 물린 재갈이 사람보다 훨씬 덩치도 크고 힘이 센 말을 마음대로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의 입의 말이 우리 온몸을 그렇게 통제하고 다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몸의 기능과 건강도 우리의 혀에 달려있다고 말씀합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우리 입으로 내 혀로 내 몸을 오염시켜서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도록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입을 통제해야 되는가? 혀를 통제해야 되는가? 혀는 오늘 6절에 보니까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혀가 우리 인생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계획하신 주님이 나의 삶을 계획하신 인생의 행로가 있습니다.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과 의도가 있어요. 내 인생에는 그게 주님께서 내 삶을 통해 계획하신 삶의 바른 행로입니다. 우리는 그 바른 행로를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내 말이, 내 혀가 주님께서 내 삶을 향해 계획하신 인생의 바른 행로를 망쳐놓는다는 겁니다. 그 길을 걷지 못하도록 그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CCC 활동을 했어요. CCC에 보면 유명한 사형리라는 게 있습니다. 사형리 4가지 영적 원리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그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의 인생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데 내 말이, 내 혀가 날 향한 주님의 사랑과 날 향한 주님의 그 계획을 망쳐놔요. 어그러뜨려요. 주님은 오늘 그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죠. 뭐라고 예를 듭니까? 4절에 보니까 큰 배들이 거친 바람에 이리저리 밀려가도 배는 크든 작든 풍랑을 맞아서 헤매고 있어도 그 배를 통제하는 게 있어요. 그 배의 방향을 결정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배의 아주 작은 키. 선장이 그 키를 움직이죠. 그 키를 통해서 배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키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 키가 잘못돼 버렸어요. 그 키가 부서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배는 절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리저리 표류하고 마는 거죠. 예레미야 29장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게 하는 생각이라. 맞습니다. 나를 향해 주님께서는 평안과 미래의 소망을 주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 말이, 내 혀가 날 향한 주님의 평안, 날 향한 주님의 평안의 계획, 날 향한 미래의 소망을 내 혀가 망쳐놓는다는, 내 혀가. 오늘 주님은 그렇게 경고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혀를 잘 통제해야 합니다. 작은 불 하나가 어마어마한 큰 숲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지체 중에 너무나 작은 혀지만 이것이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고 내 삶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된 미래와 건강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혀에, 우리의 말에 달려있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혀를 길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말에서, 우리의 입에서 모든 악과 독을 몰아내야 한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죠. 본문에는 혀의 두 가지 속성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쉬지 않는다는 의미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다. 뭔가 명확하게 한 방향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자꾸 오락가락 한다는 거예요. 오락가락. 우리 혀가 그래요. 좀 전에는 이렇게 말했다가 금방 이렇게 말해요. 좀 전까지는 사랑한다고 했다가 무슨 말 한마디만 들으면 금방 미워한대요. 이런다고 했다가 조금만 있으면 저런다고 해요. 정함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끊임없는 악이다. 이렇게 말해요. 쉬지 않는 악이다. 우리의 혀가 계속해서 분란과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과 아픔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혀는 죽이는 독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죽음을 가져오는 독이라는 거예요. 혀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하다가 독사에 물려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혀가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고 우리를 죽어나가도록 우리를 죽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의 혀가, 우리의 말이. 특히 요즘에는 그래요. 칼에 의해서 죽는 사람보다 말에 의해서 죽는 사람이 훨씬 많은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누군지 모르잖아요. 가명 쓰면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익명성을 방패 삼아가지고 엄청난 말들을 쏟아내죠. 엄청난 말들을 쏟아냅니다. 한번 여러분 스마트폰 열어서 어떤 기사 나오면 그거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한번 댓글을 한번 봐보세요. 온갖 이상한 소리들, 정말 가슴을 찌르는, 당사자라면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댓글들이 주룩주룩 달려요. 그것 때문에 실제로 자살하는 사람들까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말에 의해서 죽어가는 거죠. 주님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혀를 제어함으로 우리 인생을 망치고 건강을 무너뜨리는 이 쉬지 않는 악과 죽이는 독을 반드시 몰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연적으로는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을 훨씬 더 많이 해요. 그리고 훨씬 더 많이 듣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말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긍정적인 말을 한마디만 하면
한마디 한다고 하면 부정적인 말은 10가지를 쏟아내고 있어요. 그게 우리 자신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이 말과 혀를 제어할 수 있을까? 우리 안에 있는 끊임없는 쉬지 않는 악과 죽이는 독을 몰아낼 수 있을까?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궁중의 선지자였어요. 궁중의 직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셨습니다. 그것도 왕궁에 있는 목사님.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선지자라면 얼마나 거룩하고 일반인들에 비해서 훨씬 더 경건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날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 보좌를 보게 돼요. 주님 보좌를 본 이사야가 가장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이 이사야서 6장에 나옵니다. 그는 주님의 영광 앞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이제 죽게 됐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사야가 주님의 영광을 보고 가장 먼저 했던 고백이 주님, 이제 나는 죽게 됐군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 그렇게 왕궁에서 목회자로서 경건한 삶을 살았을 그였지만 주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자신의 가장 큰 악이 바로 자신의 입이라는 것을 이사야가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통회합니다. 난 이제 죽게 됐구나. 그때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 환상 중에 핀 숯을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그래서 이제 네 입의 모든 악과 죄가 사하여졌다. 여기 피는 숯이 나와요. 이 이사야의 입술의 부정과 악과 죽이는 독을 제거했던 피는 숯.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의 악과 독을 죽이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밖에 없어요. 그것 아니고는 내 입의 악과 독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입에 쉬지 않는 악을 몰아내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입에 끊이지 않는 나를 죽이는 이 독을 불태워 제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 입을 다스려서 입의 악과 독을 제거하고 날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혀를 길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혀를 주님의 뜻대로 길들이십시오. 민족과 민족을 나누고 나라와 나라를 나누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언어입니다. 언어. 처음에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나뉠 때 언어로 나뉘어졌어요. 언어로. 같은 언어. 주님께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흩어버렸어요. 어떻게? 말을 서로 안 통하게 하는 거예요.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게 된 겁니다. 이게 민족이 되고 이게 나라가 된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리고 같은 나라, 민족 안에서도 세대와 세대를 구분하는 것도 언어입니다. 말입니다. 구세대와 신세대, 물론 나이로도 구분하지만 사실은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말이에요. 쓰는 말이 달라요. 쓰는 말이. 우리 아이들이 쓰는 말을 어른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신세대와 구세대도 언어로 갈려요. 언어로. 성도와 비성도, 크리스찬과 나는 크리스찬의 차이, 그건 역시 언어입니다. 말입니다. 성도는 성도로서의 말이 있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말. 예수 믿고 나면 말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TV에서 연예인들이 나와 가끔 얘기를 할 때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쓰는 단어들이 약간씩 달라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여러분이 성도인 것을, 여러분이 크리스천인 것을 나타내십니까? 가장 쉬운 방법이 말이에요. 말이 달라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어떤 말로, 무슨 말로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찬송의 말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찬송의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말을 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날 수 없다. 그런데 왜 너희는 너희 한 입을 가지고 금방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금방 나가면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저주하느냐? 너희는 찬송의 말만 하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입술에 찬송을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감사의 말을 하셔야 해요. 감사는 성도가 가진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감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 대해서 감사해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감사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됨이 되는 거예요. 좋은 결과 주셔도 감사하고 안 좋은 결과 주시면 다음에는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술에 끊임없이 감사가 터지고 감사가 넘치는 복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축복의 말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축복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저주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축복하셔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도 축복해야 돼요. 아니, 그 사람이 나한테 고통을 주는데요. 그 사람이 나한테 나를 저주하는데요.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축복하십시오. 내가 빈 축복이 그에게 받을만 하면 그에게 임할 것이고 내가 빈 축복이 그에게 받을만 하지 못하다면 그 축복은 도로 나에게 돌아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한 말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 사람을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고통을 줘요. 물론 여러 가지 환경이나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나도 주님을 사랑하지만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그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 나에게 아픔 주는 사람은 늘 불신자일 뿐입니까? 아니에요. 나는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차가 확 끼어들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그냥 여기 확 튀어나오는데 봤더니 앞에 차가 교회 차야. 이럴 수 있어요. 운전하는 분은 목사님이시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근데 내가 뭣도 모르고 그 사람을 저주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이, 가라가 빵꾸나 나가라 하면서 저주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목사님을 저주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 앞에서도 남을 저주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축복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고통을 줬을 수도 있어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갔는데 저쪽에서 나오는 사람은 나를 보고 너무 놀라서 그냥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벌어질 수도 있어요. 나와 다투고 싸우는 사람이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보다 그를 더 사랑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즉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함에 있어서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해야 합니다. 절대로 저주하거나 고통스럽게 하는 말 하지 않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하고 있다. 이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내가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하고 내가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해요.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아니 의도적으로 늘 찬송하고 감사하고 축복하는 말을 이 땅에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결국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의 말이 내 인생을 만들어간다는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 입술에서, 내 입에서 악과 독을 버리고 늘 찬송과 감사와 축복의 말이 끊이지 않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고 하나님 말이 내 인생을 만들어간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입술에 끊이지 않는 악과 죽이는 독을 멸하여 주시고 날마다 찬송과 감사와 축복의 말이 끊이지 않는 복된 삶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결단하며 마음에 소망하고 또 결심한 대로 성령의 일을 쳐 주옵시고 말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게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